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의 길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좀 비가 오고 좀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오늘은 저희 교단 총회에서 학원 선교주일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제목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기독교가 아직 박해를 받던 중세시대 때 로마의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자, 초대교회 교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발렌타인은 주변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관리들의 눈밖에 나서 감옥에 언제 갇힐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도 그는 감옥에 갇힌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감옥에 갇힌 것을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이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있었는데 우연히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창밖에서. 그래서 창을 딱 보니까 바깥에 뭐가 있었냐면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무엇을 했냐면 꽃잎을 하나씩 따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적었어요. 발렌타인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렇게 뭘 기억해서 자신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자신이 전했던 것을 기억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글자를 적은 뒤에 계속해서 그 길가에서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뿌렸고 또한 꽃잎이 이제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꽃잎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다시 꽃잎이 나면 이것을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글귀를 적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이 동역자들이 혹여나 이것을 듣고 이렇게 알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몇몇 동역자에게 이 사실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우리도 발렌타인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발렌타인데이라는 것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발렌타인데이가 뭐죠? 우리는 무언가를 주고받잖아요. 초콜릿을 주고받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이 청년이 했던 복음을 증거했던 이 날을 기억하는 날이 발렌타인데이였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초콜릿만 주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이 날을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전해야 될 사랑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고백했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도 이 발렌타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삶으로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학원주의를 맞은 우리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렌타인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 될까? 그것이 뭘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호세아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였습니다.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예언 활동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 입으로 이렇게 말로 전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러한 삶이다 라고 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도 선포하지만 또 어떻게 하냐면 행동으로 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오늘 대표적인 게 호세아입니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해서 결혼해라. 뭐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섰는데 너는 정말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게 뭐죠? 왜 저한테 이러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에 순종합니다.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새 자녀를 낳습니다. 새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이 또 이름을 하나씩 지어줘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 자녀들의 이름 호세아서 1장에 보시면 나오지만 첫 번째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것도 좀 그런데 아들을 딱 낳으니까 이름 어떻게 해요? 이스르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심판하겠다. 여기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대부분. 결혼하시면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으시면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부정적인 이름을 지어주시나요? 못된 놈, 나쁜 놈 이렇게 지으세요? 아니죠. 정말 이 아이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에서 은혜 될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맨날 이제 이름 얘기하면 저희 아이들 이름을 얘기를 했어요. 저희 첫째가 주원이고 둘째가 정원이거든요. 둘 다 이름의 뜻이 같습니다. 주원은 주인 준자에 동산 원자예요. 주님의 동산,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원은 그 말 그대로 정원이에요. 하나님의 정원인 거죠.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졌냐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의 삶처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건 저희 간절한 신앙적인 바람이고 소망이거든요.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을 딱 낳아 첫째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심판하시겠다. 두 번째에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하마 이렇게 져요. 루하마는 되게 좋은 거예요. 긍휼을 얻는 자, 이런 긍휼을 한. 근데 로는 부정이에요. 결코 긍휼을 얻지 못한다. 루하마. 네, 이렇게 졌어요.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지으셨냐면 로암미. 암미는 나의 백성이에요. 되게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너희는 결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암미.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거고 긍휼을 얻지 못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도 먼저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늘 음란한 이런 일을 했던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 너희 심판에 다 없앨 거예가 아니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할 거니까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음란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잖아요. 방금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고 하나님 저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함께 대화하고 동행하는 것이 사랑의 방법이셨어요. 네,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죄를 짓기 전기까지 전에는 마치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잖아요. 대화하고 식사하고 함께 얘기하는 거, 함께 좋은 데로 가는 거, 함께 바라보는 것 자체가 사랑의 방법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딱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예요. 제의적인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잖아요. 제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다른 희생 제물에 대신하는 희생을 통해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방법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많은 희생 제물을 했나요? 솔로몬처럼 막 1,000번에 막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 1,000번 정도 했으니까 괜찮은가? 이거 아니잖아요. 점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먼저 사랑하셨어. 우리를 너무나 변함없이 사랑하셨어. 처음 택하시고 사랑하셨는데 변함없이 계속 우리가 죄를 져도 사랑하셔서 제사를 주시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방법으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제사를 영원히 끝내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아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단절되니까 이제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단번에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죄의 문제를 허덕이는 우리에게, 또 죄를 씻기 위해 다른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희생제물이 필요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으로, 더 나아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변함없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에만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삶의 예배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현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제사의 행위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보듬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한번 처음 만났을 때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10년의 신앙의 연수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 평생이든 간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변함없는 사랑 관계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씀 잘 들어보셨죠? 특히 부모님들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공부하러 갈 때 아는 게 힘이야 이러면서 쓰잖아요. 이 말은 사실 16에서 17세기 때 이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한데 잉글랜드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던 격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날과 같은 IT 시대에는 정말 아는 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IT 시대 가운데서 가장 화두가 됐던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게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많은 양의 정보잖아요. 예전엔 다 외우고 암기하고 내가 소유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상황만 봐도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무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능력이에요 그것이. 오늘날은 그렇다는 거예요. 학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학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박물학이라는 게 있어요. 박물학.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동물, 식물, 광물, 지질학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는 한 분야만 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총망라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자, 존 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물학의 유명한 인물이기도 한데 무어가 박물학자가 꿈을 꿨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했었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무어가 이것을 꿈꾸게 된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온 가족을 데리고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을 횡단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광활한 사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 전인데 아버지가 직접 가족들과 함께 다니면서 1년 동안 광활한 사막을 보여주고 알래스카의 빙하를 건너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일출 그리고 지는 이런 것들 다 보여주게 하고 대자연 가운데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박물학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신앙을 위해 어떤 이론이나 지침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 많은 분들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왜 믿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옆에서 얘기해봤자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면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근데 이 지혜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잠언서 핵심이에요. 사실 주제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모든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존재에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을 알아가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네, 지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지혜의 또 근본은 뭐냐라고 하면 명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와 명철의 모든 근본이 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갈수록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이 가장 성경에 나온 지혜자 코엘렛이라고 하는데 이 지혜자가 어떻게 하나님 옆에 이 지혜를 받았습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에 보면 지혜는요. 무언가를 통해서 똑똑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1,000번제를 드렸어요. 흔히 말하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묻습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을 때 솔로몬 뭐라고 했어요? 네, 저 재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한 200살까지 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딱 한 얘기는 뭐냐면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레브 쇼메야라고 하죠. 이 듣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두 가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재판을 판결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근데 마지막에 말로에는 어떻게 되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들과 그것이 뭐냐면 동맹 결혼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과 동맹하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공주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우상에 있는 신전들을 세워줍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감으로 지혜의 명철을 얻어야 돼요. 왜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참 이 얘기는 지났으니까 저희가 웃으면서 아니죠. 감사하면서 할 수 있지만 작년 저희가 12월 8일 날 개척을 했어요. 네, 개척을 이제 가족 4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다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코로나가 왔어요. 네.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 5월 10일 날 다시 드렸으니까 1월 말까지 드리고 다시 2월, 3월, 4월, 5월 10일 날 드리니까 석 달 가까이를 못 드렸어요, 여기서. 네, 뭐 운영도 전혀 못 했고. 네. 알았으면 시작을 했을까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이. 하나는 못 했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오셨잖아요, 우리 광화문 집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몰랐으니까 시작을 했을 수 있었다라는 감사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인도해 주시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경외하고 하나님께 더 알아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뭘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지? 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더 알아가는 거. 첫째가 그거였다면 제사나 번제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나 번제보다 뭐예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들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아시면 이제는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자,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네. 결혼하신 분들 중에 결혼하신 이유가 뭐죠? 왜 하셨어요? 제가 원래 설교 때 이런 거 질문하진 않습니다. 오늘은 좀 사랑을 얘기하고자 질문을 하는 건데 왜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신 이유가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속으로만. 네, 저는 이제 저와 결혼하신 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랑 결혼한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느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나보다 더 사랑하네? 라고 하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배우자분을 더 사랑하세요? 자신을 더 사랑하세요? 사람은 이기적이어가지고요. 사랑한다고 결혼하지만 어때요? 살다 보면 부딪히잖아요. 왜 부딪혀요?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 내게 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사랑하는 걸 딱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나도 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다투기도 많이 다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조율해 가죠. 아,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이 의견 안 맞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 가정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럼 서로 어떻게 해요? 안 맞다 보면 의견 충돌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툭 털면서 웃으며 넘어갈 수 있어요. 저희가 결혼 15주년이 지났습니다. 15년 살았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를 보니까 변함없는 사랑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서로 간에 대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배우자에게 좋은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좋은 곳에 데려가고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행복하실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해봤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사랑이 식어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데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많은 것을 해준다고 해서 내가 과연 행복할까? 그 순간은 기분이 좋을 수 있겠다. 그러나 그 마음 한편의 씁쓸함과 그 사랑이 없으니까 마음이 아프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요, 아무리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고 좋은 곳에 가도 기분이 좋고 행복해질 수 없어요.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아무리 많은 제사를 너희가 드리지만 아무리 많은 번제를 드려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좀 사랑해라. 그리고 제발 나에 대해서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제가 이제 구약을 전공해서 히브리어를 조금씩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정말 의미가 무엇이 중요하냐면 다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이 단어의 근원은 뭐냐면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는 건데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거든요. 서로를 알았다. 이거 여기 때 야다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나누지만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이것을 이론으로 끝내버리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제발 나 좀 알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적용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 가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각자의 신앙생활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면 다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경험은 하나님이 다르니까. 육신에 연약할 때 치유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은 치유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려운 문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원수들로부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 생명의 정말 죽음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면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달라요. 그런데 고백할 수 있는 자신감,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함 뭔지 아세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어요. 네, 예배하는 게 힘듭니다. 어려워요. 기독교가 여러 가지로 박해를 받는데 어떤 박해예요? 네, 예배를 드림으로 이것을 통해서 비난을 받고 여러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그러면 모여서 우리가 못 모이는 것 때문에 사실 그러잖아요. 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오늘 제발 좀 나를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이론이나 성경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얻어진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삶 가운데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알아라.
나와 함께하자, 나를 경험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사의 방법을 통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셔야 돼요. 네, 말씀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힘쓰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